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장사한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은 우리에게 큰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30절에서 31절에 보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기를 우리 가운데 예수 믿을 증거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그냥 예수님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될 분명한 증거를 우리 가운데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예수 믿을 증거를 어떤 것을 주셨을까요?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이 바로 예수를 믿을 수 있는 증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부활이 모든 사람이 예수를 믿을 만한 증거가 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부활은요, 우리를 놀라게 하는 것입니다. 부활은 우리를 놀라게 하는 거예요. 세상에 무덤에 시체가 있는 줄 알았는데 무덤에 갔더니 무덤이 비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놀라운 일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에서는요, 사람이 죽고 나면 그 시체에 향을 바르는 풍속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장사 지내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사랑하는 몇몇 여인들이 그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죽은 시체에다가 향을 바르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가 안식이 이렇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어서 안식이 지나고 그 다음날 새벽에 예수님의 그 시체에 향을 바르기 위하여 그 무덤에 가게 되었습니다. 무덤에 갔더니 그 무덤 문이 열려 있는 것입니다. 그 무덤에 들어갔더니 분명히 예수님의 그 죽은 시체가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의 그 시체가 없는 거예요. 그들은 그것을 보자 근심에 쌓였습니다. 그들은 생각하기를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 무덤 주인이 이 시체를 옮겼나 보다. 그들이 생각하기에는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는 조금도 생각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때 그들이 근심할 때 천사가 그들에게 나타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그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천사가 말하길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예수님은 무덤에 계시지 아니하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서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라. 마치 책망과 같은 그런 말씀을 전해준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였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냐. 예수님께서는 온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장사 지낸 바 된 후에 3일 만에 다시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신다라는 그 말씀을 그들은 기억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그 있었던 모든 일을 가지고 제자들을 향하여 모든 것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이 모든 것을 들었을 때 그것이 허탄한 듯 듣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의 죽음은 다시 살아나는 것을 상상하지 못할 그런 끔찍한 죽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모두의 예상을 반대로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 말을 듣고 무덤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무덤을 향해 달려갔을 때 그 무덤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무덤에 들어갔을 때 예수님은 그곳에 계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그 모습을 보자 베드로는 놀란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는 놀라야 되는 거예요. 마치 베드로가 놀랬던 것처럼, 베드로가 빈 무덤을 보고 그곳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던 것을 보고 놀랬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놀라야 되는 거예요. 아, 무덤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우리는 놀라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무덤에 계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무덤에 계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에 매여 있을 수 없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전한 복음은 너무나 단순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전한 복음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를 통해서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베풀어 주셨다. 그리고 천국 복음을 증거해 주셨다. 그러나 너희는 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님을 사망의 고통에 풀어 살리셨으니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습니다. 구약에서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그리스도는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신 분이시다. 뿐만 아니라 죽으시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 그리스도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는데 바로 우리가 전한 이 예수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다.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었다. 그것이 우리가 증인이다. 뿐만 아니라 이 죽은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가 만났으니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었다. 그러므로 주 예수를 믿어라.
이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증거했던 그 복음이었다라는 거예요. 단순하지 않습니까? 그 단순한 복음은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죽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거예요. 죽은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그러므로 우리도 부활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습니까? 이와 같이 우리도 부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증거했던 복음은 이와 같이 단순했지만 여러분, 이 복음은 굉장히 능력이 있었습니다. 이 복음을 증거할 때 3,000명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5,000명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이 부활의 복음이 증거되자 여러분, 이 초대교회 예루살렘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뿐만 아닙니다. 유대가 가득 찼습니다. 사마리아가 가득 찼습니다. 온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 온 땅을 덮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볼 때마다 우리는 놀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도대체 이 부활의 능력이 무엇인가? 도대체 이 생명의 능력이 무엇인가? 우리는 그 빈무덤을 볼 때마다,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는 그 부활을 볼 때마다 우리는 베드로와 같이 놀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핍박이 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가난할지라도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어떤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들은요, 고난에 눌리지 않았어요. 그들은 핍박에 눌리지 않았어요. 그들은 두려움에 눌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냐? 주님 부활하셨으니 우리도 부활한다라는 이 굳센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예수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이 믿음이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눌리지 마십시오. 고난에 눌리지 마십시오. 어둠의 권세에 눌리지 마십시오. 사망의 권세에 눌리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이 어둠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나는 이 부활의 능력과 생명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여러분이 놀라시기를 바랍니다. 이 부활의 능력으로 놀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경은 추상적인 부활을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 손을 만져보라. 내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라. 그리고 믿는 자가 되라. 주님은 추상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무덤에 계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은 오늘 우리와 함께 계시고 이 부활하신 예수님은 오늘 우리와 동행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빈무덤을 보고 놀랐듯이 우리도 이러한 놀라운 은혜의 사건을 보고 놀라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은요, 생명의 문제를 분명히 말씀합니다. 잘 사느냐 못 사느냐, 일찍 죽느냐 늦게 죽느냐, 이런 것으로 생명의 문제를 말씀하지 않습니다. 생명의 문제에 대해서는 성경은 항상 부활로 말씀하십니다. 무엇으로 풀 수 없는 이 생명의 신비가 부활에서 답이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 세상에 다시 오실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여러분, 그 마르다가 여러분 그렇게 우리 주님의 그 부활을 믿을 때 여러분 어떤 일이 나타났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죽은 나사로가 무덤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영광을 그들이 맛보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면 이런 생명의 능력과 부활의 능력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을 때 여러분 어둠의 권세는 떠나가는 거예요. 사망의 권세는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외쳐야 되는 거예요.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런 바울의 고백처럼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망아 어둠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승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있으니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릴 뿐이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파페라 가수 안드리아 보첼리라는 가수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12살에 공에 맞았어요. 공에 맞아서 그만 실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그는 너무나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많이 못하는 그런 상황에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잘하는 것이 하나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잘하는 것은 노래였습니다. 아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이거 딱 인터넷 치면 이 사람 유명한 사람이거든요.
노래를 참 잘했는데 그는 맹인이어서 그런지 무대가 제공되지 않았고 사람들도 그의 노래를 그다지 듣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은 사람들의 그 거절감으로 말미암아 큰 좌절을 경험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 부활절날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와 같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채우고 아멘하자 부활의 능력과 생명의 능력이 그 안에 임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는 편견을 이기는 거예요. 멸시를 이기는 거예요. 자신에게 있는 그 한계, 그어진 한계를 뛰어넘어서 그것을 이기며 나아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그에게 벌어졌습니다. 그때부터 그가 공부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맹인으로서 피사대학교 법대에 들어가서 그가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우리 눈이 딱 잘 보여도 이게 변호사가 되는 게 쉽지 않은 일인데 장님인데 그 부활의 믿음 그 붙잡고 그가 공부해서 법대에 들어가서 변호사가 된 거예요. 그리고 다시 그의 꿈인 이 성악에 대한 꿈을 잃지 않고 다시 노래를 부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때부터 그의 노래에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그라고 왜 좌절이 없었겠습니까? 왜 그라고 사람들의 그 거절감에 그 멸시감에 그가 아주 땅바닥에 떨어지는 경험을 한 적이 왜 없겠습니까? 그는 있었지만 그는 일어섰어요. 이겨냈어요. 무엇으로 이겨냈습니까? 부활 믿음과 생명의 믿음으로 이겨낸 것입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인사할 때 꼭 이렇게 인사를 했어요. 우리는 부위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딱 이렇게 사진 찍잖아요. 근데 그는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질문한 거예요. 왜 당신은 부위하지 않고 왜 이렇게 삼으로 이렇게 합니까? 혹시 당신의 이렇게 왜 오른손도 혹시 장애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사람들이 막 조롱하는 것처럼 그렇게 질문했을 때 이 보첼리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지 않았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 어둠의 권세가 있어봤자 3일입니다. 사망의 권세가 있어봤자 3일입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3일 안에 그 어둠과 사망의 권세는 다 떠나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장사 지낸 바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 믿음이 있으니 언제나 승리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부활 믿음이 우리로 놀라움을 주지 않습니까? 예, 부활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 놀랍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우리 가운데도 이런 부활 믿음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능력과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서 여러분 사람들을 깜짝 놀래키는 내 스스로도 이 부활의 능력이 내 안에 있어서 이런 능력이 나타나는구나. 여러분 놀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빈 무덤에 계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빈 무덤에 찾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사망을 이기신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이곳에 자정에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에 눌리지 마십시오. 어둠에 눌리지 마십시오. 두려움에 눌리지 마십시오. 우리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할렐루야. (1990년대) 중국에 이제 가정교회가 있죠. 중국에는 공산당이니까 이제 주로 가정교회예요. 그리고 뭐 지하교회. 이제 가정교회에서 한 엄마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들도 교회를 데려가서 이 아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제 거기서 이제 몰래 신앙생활을 하다가 교회 한 30명 정도가 있었는데 그 안에서 이쁜 자매를 만나서 이제 결혼을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혼하기로 했는데 이 아빠는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그래서 이 결혼을 계속 말리는 거예요.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런데도 결혼하겠다 그러니까 이 아빠가 열이 받았어요. 반대하다가 열이 받으니까 공안에 신고를 해버렸어요. 고발을 한 것입니다. 뭐 이런 아빠가 다 있습니까? 중국에서 공안에게 신고한 것은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화가 났다고 어떻게 자기 자식과 자기 아내를 그냥 고발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자기 아내, 자기 아들, 그리고 이제 며느리 될 이제 그 아가씨, 그리고 교회에 있던 이제 30명의 성도들이 다 공안에 끌려가서 이제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중국에는 어떤 정책이 있었냐면 무시무시한 벌금을 물렸어요. 그래서 예수 믿다 걸리면 2년의 연봉의 벌금이 나옵니다.
근데 가난하니까 돈이 없으니까 나는 뭐 돈을 못 낼 수가 없다. 그래서 이 성도 전부가 다 몸으로 떼우겠다. 그리고 감옥에 다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감옥에서 아침 줘요. 아침 주니까 아침 딱 먹고 이제 성도들이 모여서 뭐 하겠습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찬송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거예요. 점심 먹고 뭐 합니까? 시간 많으니까 예배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찬송하는 거예요. 또 시간 남으니까 뭐예요? 간증하는 거예요. 또 시간 남으니까 뭐예요? 성가대 연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가대 연습하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오늘은 무슨 곡입니까? 네, 이 곡입니다. 끝났으니까 다음은 또 어떤 곡입니까? 이 곡입니다. 또 다음은 뭡니까? 다음은 또 간증은 또 없습니까? 또 이 사람 또 저 사람 다 그런 간증을 다 들으면서 감옥의 변화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를 주체할 수 없으니까 그 교도관이 그 아빠를 불렀어요. 불러서 너는 도대체 지금 별것도 아닌 걸로 이런 걸로 고발을 하냐? 그러면서 네가 아빠냐? 네가 아버지냐? 어떻게 아버지가 자녀를 그렇게 고발할 수 있냐? 그래서 아버지를 막 훈계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 풀어줬대. 다 풀어줬어요. 여러분 이게 부활의 능력이요. 여러분 이게 생명의 능력 아닙니까? 어둠의 권세를 깨트려버리는 거예요. 죽음의 권세를 깨트려버리는 거예요. 고난을 깨트려버리는 거예요. 눌리지 않는 거예요. 두려움에 눌리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어제 손현보 목사님이 쇼츠? 그걸 이렇게 올려가지고 옛날에 올렸던 것 같아요. 제가 오늘 봤는데 그 목사님이 그 쇼츠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는 더 이상 속지 않는다. 우리는 죽으면 다 천국 가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울 것이 없다. 그러면서 이 정부 해체법을 발의했던 그들을 향해서 그렇게 이제 투쟁하며 연설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때 그 문재인 정부에서 유독 교회를 예배 못 드리게 했죠. 그때 절에서는 1,500명 거기 딱 집회를 해도 아무런 제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교회만 유독 5,000명 들어가는 예배당에서도 20명 밑으로 다 예배 드려라. 여러분 그때 우리 교회도요 공무 많이 왔어요. 수요일 날도 왔어요. 보통은 다 주일만 오는데 우리 교회 수요일만 쓱 몰래 기습으로 공격하더라고요. 그때 다행히 우리 성도들이 그날따라 다 지각을 하셔가지고 저랑 이수빈밖에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교회는 아무도 안 오는 거야. 그 다음부터 열이 받아가지고 문 잠그고 다 예배 드렸어요. 그때 우리 다 20명이었잖아요. 다 그렇게 드리면 안 되는 건데 문 잠가버리고 그냥 다 예배 드렸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그때 이 손현보 목사님이 그런 문재인 정부에 항거했어요. 그럴 수 없다. 그래서 항거해서 39번의 그 재판을 받게 되었지만 그들은 굴복하지 않았어요.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투쟁했더니 문재인 정부에서 손을 들었어요. 다른 교회 말고 세계로 그 교회 하나만은 건들지 마라. 그래서 언론에도 안 나왔어요. 지침이었어요. 지침. 언론 지침. 그 교회는 건들지 마라. 건드렸더니 난리가 난다. 여러분 이게 부활의 능력 아닙니까? 이런 것이 생명의 능력 아닙니까? 이 부활의 능력이 있으니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너희가 우리를 어떻게 한다 할지라도 나는 두렵지 않다. 나는 그 고난에 눌리지 않는다. 나는 너희가 그렇게 하는 두려움에 나는 눌리지 않는다. 우리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깨트리시고 부활하셨다. 우리도 부활한다. 할렐루야. 나는 저와 여러분의 그 삶에 이런 부활의 능력이 생명의 능력이 있어.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런 복된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현재의 부활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럼 부활의 능력은 뭐 이 정도뿐일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애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부활에 대한 그 말씀이 가득 찬 그런 말씀입니다. 그때 여러분 이 부활장애에서 예수님의 그 부활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여러분 우리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어떤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 지낸 데사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부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을 모릅니다. 우리는 그것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부활이 무엇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을 때 예수님의 그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왜 알아볼 수가 없었습니까? 예수님은 그 부활의 몸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그 모습은 영광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제자들은 그 예수님을 알아볼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성경을 통해서 낱낱이 알려주셨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뜨겁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실 때, 그들에게 떡을 떼어 줄 때 그들의 눈이 열림으로 말미암아 그가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왜 그들이 예수님을 보지 못한 것입니까? 예수님의 그 부활의 몸은 영광의 몸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마태복음 17장에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그 제자 3명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셨습니다.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 예수님의 그 모습이 호련히 변화가 되셨습니다. 여러분, 그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그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나며 그 옷이 빛과 같이 빛나 휘어졌다라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그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요한계시록에서 밤모섬에서 여러분 그 환상 중에 보았던 예수님의 모습과 똑같은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부활의 주님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보았던 영광의 모습, 여러분 그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부활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이 영광된 그런 모습으로 변화되는 그런 몸의 부활을 가지고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그런 복된 구원의 완전한 구원의 몸으로 여러분 부활의 그 몸의 부활을 가지고 여러분 그렇게 부활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이 자꾸 꼬이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몸은 어떤 몸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몸에는 여전히 잔존하는 죄의 세력들이 우리 가운데 여전히 존재하여 우리를 여전히 죄로 끌고 가는 그런 몸뚱이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죄에 끌려다녀요. 그리고 또 우리의 몸은 어떤 몸입니까? 질병이 우리를 다스리는 그런 몸이에요. 또 우리 몸은 어떤 몸입니까? 저주가 우리 몸에 그냥 달라붙어서 떨어지지 않는 몸이에요. 슬픔이 있는 몸, 그리고 심판이 있는 몸, 또 고통이 있는 몸, 괴로움이 있는 몸, 그런 몸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 마지막 때에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어떤 몸으로 부활을 하게 됩니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과 같은 호련히 변화된 그 영광스러운 몸이 돼서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부활을 하게 될 때 여러분 그 몸은 어떤 몸입니까? 죄가 없는 몸이에요. 그 몸은 어떤 몸입니까? 질병이 없는 몸이에요. 그 몸은 어떤 몸입니까? 저주가 없는 몸이라는 거예요. 그 몸은 또 어떤 몸입니까? 고통과 슬픔이 없는 여러분 그런 몸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이 변화된 그런 구원받은, 완전히 구원받은 그 몸으로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와 같이 부활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소망이 있습니까? 그런 부활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질병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여러분 고통스럽죠. 지금도 여러분 질병이 있어서 지금 고통 가운데 있으신 분이 있어요. 여러분 질병이 있어서 괴로움을 당할 때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괴롭습니까? 제가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제가 심장이 한번 쫙 멈춰가지고 이게 습관적으로 뛰고 있을 때 병원에 가가지고 제가 급하게 이제 위기를 넘겼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제가 5년인가 6년 동안 심장이 너무나 아파서 거의 살아갈 수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지냈어요. 나는 여러분에게 너무나 감사한 것이 있어요. 제가 그때 설교 준비도 못했어요. 너무 괴로워가지고. 제가 5년, 6년을 거의 설교 준비도 못했어요. 그래서 이 강단에 서는 것도 막 두려움으로 막 섰어요. 왜냐하면 내가 너무 고통스럽거든요. 심장이 너무 아프고 잠을 잘 못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에 1시간, 2시간 자. 그리고 일주일에 딱 한 번 정도만 그냥 깊이 한 번 자고 거의 잠도 못 자고 그냥 거의 막 내 시체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럽게 살아가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교회 떠나지 않고 그래도 이 교회에서 나 성도다. 나 이 교회에서 믿음 지키겠다. 그래서 성도들이 떠나가지 않고 이 교회에서 믿음 지킨 것을 난 너무나 감사해요. 그때 제가 심장이 너무 아파가지고 심장 박동기로 이렇게 심장을 쟀는데 여러분 심장 박동기에서 40, 그러니까 심장이 보통 60에서 100이 정상이잖아요. 근데 그게 40 이하로 딱 떨어지면 심장 박동기에서 경고음이 납니다. 마치 왜 병원에서 이제 심장 딱 멈추면 띠 소리 나잖아요. 그 소리가 나요. 제가 이렇게 되면은 심장이 뭐 난리를 쳐 왔다 갔다 하면서 갑자기 심장이 뚝 떨어져요. 40m로 뚝 떨어지면 갑자기 이 경고음이 삐 떠요. 띠 뜨면 여러분 그때 제가 느끼는 그 감정이 어떻겠습니까? 나는 죽으면 천국 가요. 그런데 내 자녀들이 있잖아요.
이 자녀들이 아빠 없이 크면 어떡할까? 내가 그런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참 괴로울 텐데, 이 아이들이 참 힘들 텐데, 그런 생각하니 이게 너무나 제 스스로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다가 공황이 왔어요. 공황. 여러분, 우리 몸뚱이는 그래요. 우리 사모님은 또 어떻습니까? 우리 사모님도 지금 1%, 이 신장 1% 딱 남아가지고 지금 1%가 이제 유지되느냐에 따라서 투석과 지금 투석 안 하느냐, 지금 그 기로에 계속 하나님께서 지금 1년을 붙잡아 주셨어요. 여러분, 그때 여러분 이 질병 가운데 있는 이 몸뚱이는 소망이 없어요. 여러분 몸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몸은 안 아픕니까? 젊은 나이에 암 걸렸잖아요. 그리고 어떻게든 나았잖아요. 그래서 항상 그 위험에 항상 도사리고 있어서 항상 체크하고 검사하며 살잖아요. 우리 몸 건강합니까? 나이 들어보세요. 당뇨가 오죠. 나이 들어보세요. 관절 쫄쫄쫄 하시는 분이 벌써 계실 거예요. 또 벌써 여러분 다 노화가 돼가지고 디스크의 증상에 막 몸 안에 들어 힘들어가지고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몸뚱이가 다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의 소망이 뭐예요? 우리의 소망은 지금 가지고 있는 몸뚱이가 아니라고요. 우리의 소망이 뭐예요? 부활이에요, 부활. 그 부활은 질병이 없는 부활이라고요. 여러분, 죄가 여러분을 유혹할 때마다 거기에 쓰러지고 넘어질 때마다 여러분 얼마나 고통 받으십니까? 여러분 고통받잖아요. 도대체 나는 왜 그런가? 나는 왜 이렇게 자꾸 죄를 이기지 못하는가? 나는 하나님 앞에 이 죄를 이기고 싶은데 그렇게 몸부림치며 살지 않습니까? 그러나 부활의 몸은 죄가 없는 몸이에요. 사망이 없는 몸이라고요. 우리는 그 죽음 앞에 놓였을 때 얼마나 그 죽음에 매어서 얼마나 그 죽음의 노예처럼 살아갑니까? 근데 그 몸은 죽음이 없는 몸이라고요. 그런 몸으로 여러분 주님이 나오셨을 때 그렇게 부활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가, 너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가 너희는 생각하라. 여러분 그렇게 담대히 선포할 만큼 그들은 두려움이 없었어요. 왜냐?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 나도 부활한다. 여러분 우리도요 그런 믿음을 물려받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어려운 시기를 지났습니까? 일제 식민지를 지냈어요. 6.25를 지냈어요. 그때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그런 조상들, 믿음의 선진들이 어떤 믿음을 우리 가운데 전수했습니까? 십자가 믿음, 부활 믿음이었어요. 그때 십자가 믿음 붙잡고 예수가 우리를 위해 죽으셨으니 나도 주를 위해 죽는 것이 마땅하도다 믿음 지켰어요. 그리고 두려워하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활 믿음이었다고요. 내가 오늘 죽으면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산다. 그러니까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믿음 지키다가 순교당하는 것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믿음 지키다가 순교당해도 나는 부활한다라는 거예요.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산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부활 믿음, 이런 부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 이 세상은 우리를 보면 두려워할 거예요. 이 세상은 우리의 믿음을 보면서 도저히 우리를 이길 수 없을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 가운데 두려움을 주려고 그렇게 애를 쓴다 그래도 여러분 그들이 하는 모든 것은 실상은 우리가 두렵기 때문에 그래요. 제대로 예수님 믿는 우리가 두렵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을 바로 알고 여러분 이 세상의 핍박과 이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든 압박하려는 그것에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어둠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승리를 주시는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부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어떻게 좀 부활 믿음이 좀 이해가 되십니까? 이 부활 믿음이 좀 이해가 되십니까? 이것을 이 보첼리처럼 내게 받아들여서 어떻게 이해되십니까?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심어졌습니까? 우리 옆에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부활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게 뭐라고요? 여러분 이게 뭐라고요?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게 어둠이 있어봤자 3일이면 떠나갑니다.
사망의 권세가 있어봤자 3일 만에 떠나갑니다. 예, 어떤 것은 3초 만에 떠나가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자꾸 움켜쥐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이기셨습니다.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아멘. 제가요, 설교를 원래 1시간, 옛날에는 1시간만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처음 오신 분은 뭐 1시간 반을 한다고 좀 놀라실 수 있고, 옛날에 1시간 반 했어요. 어쩔 때는 2시간 가까이도 했어요. 근데 이게 너무 심하다. 너무 심하다. 그래가지고 1시간 줄였어요. 1시간을 줄였더니 이거 1시간도 보통 교회보다 많아요. 길어요. 좀 걱정이 되는 거야. 새로운 사람이 오면은 1시간 딱 예배드리고 놀라서 다른 교회 가겠는데. 그래, 지금, 이거, 그래, 믿음이 있으시면 괜찮은데, 믿음 없는 분은 놀라가지고,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가겠는데, 막.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저번 주에 타임을 보니까 40분대예요, 40분대. 근데 40분을 전하니까 제가 너무 아쉬운 거예요. 이 전하는 자도 전하는 것으로 은혜를 받거든요. 그래서 약간 부족한데, 그래서 처음에 이제 좀 길을 들였다가, 한 40분에서 50분 사이 막 길을 들였다가, 점점 올려가지고, 또 이렇게 쭉 올렸다가, 다시 새로운 사람 오면 좀 내려해주고, 다시 30분 이렇게 쭉 했다가, 점점 올렸다가, 적응시켜서 다시, 이러면 되겠다. 그런 아이디어가 막 임하는 거예요. 예, 우리 부활 믿음이 우리 가운데, 부어진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부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으므로, 여러분, 오늘 막 얼굴에 활짝 열리고, 막 기쁨이 넘치고, 즐거움이 가득한 이 부활절 되기를 바랍니다.